어떤 절대적인 방법이 있다기보다 나한테 가장 가까운 방법을 찾아서 아이가 그래도 음악을 끝까지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부모인 입장에서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런 토픽을 했던 거는 이제 여태까지는 주로 아주 좀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은 좀 구체적인 얘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나이가 있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고 사실 좀 어려운 거는 나이가 이제 이미 든 애들은 마치 그 나이에 성품을 새로 시작해서 가리키는 것처럼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뭐 밑에 동생도 있고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저는 확실히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은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늘소리 오케스트라를 제가 지금 한지 한 6년째인데 혹시 연주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만 보셨네요. 요번에 성남 아트센터에서 연주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아마추어는 안 세우는 곳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실수로 저희를 세워주셨다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서 그렇게 낼 수가 없는데 고등학생 정도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원예고. 그 정도 아니면 절대로 세워줄 수 없다. 근데 이제 실수로 세워줬다가 그냥 하게 됐는데 하고 나니까 전공자가 진짜 너몇 명이냐 그 40여 명 중에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그래서 이제 콘서트홀로 가라.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가리킬 것인가를 중심을 거기다 주고 또 음악을 열심히 가리켰을 때 거기서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하니까 그 밑에서 누리는 건 정확하게 따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뭐 일부러 안 주시고 그러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거를 나누면은 그래도 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나이가 몇이죠? 만 둘이요? 그러니까 아니 아이만 아이 나이 감사합니다. 네. 15살이요. 12살. 그래서 음악적인 어떤 도움을 좀 받고자 해서 오신 건가요? 그러면 네. 혹시 뭐 음악하고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고 있으신 거 있으세요? 제가 작곡을 하고. 그러세요? 그럼 특별히 어떤 음악 어떤 뭐 악기든 이런 거 시키신 건 있으세요? 예. 그냥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피아노 좀 제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네. 예. 또 그거는 힘들더라고요. 네. 모든 이야기는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또 피아노보다는 좀 다른 악기들에 관심이 있어서. 네. 드럼하고 기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싸다니 바이올린.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신 거죠? 네, 제가 뭐 제너럴한 거를 얘기하고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음악은 이런 거다. 그다음 이거를 처음부터 알고 한 건 아니지만 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시고 그런 과정에서 음악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그 성경에 맞는 그 방법대로 했을 때 결과는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길을 잘못 선택했으면 제가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가 주어질 텐데 맞게 그 길을 결정했을 때는 나머지는 이렇게 그물에 딸려오듯이 그 축복이죠. 아이들이 그걸 누리게 되는 거가 오케스트라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예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굳이 나눈다면 한 10분에 끝내야 되는데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를 원리적인 걸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10분 정도는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좀 받는 형태로 그렇게 해볼게요. 여기 보면 기독교 음악이 뭐냐 이제 그걸 얘기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음악을 사용하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다르죠. 우리들은 음악이 하나님 위에 쓸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이제 성경을 말씀 따라서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일종의 툴이죠. 음악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기로 우리는 이제 사실 서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음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는 데 자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하다가 보면은 뭐 음악은 그냥 누리는데 대충 그 스트레스 해소하고 좀 뭐 조금 이렇게 오락 정도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교회 가서는 하나님 위해서 조금 사용해 보고 뭐 그러다가 없어도 되는 과목 이렇게 이제 보통 취급하고 가운데 보시겠어요? 그래서 그거가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자랐고 그게 단 줄 알았는데 그 음악을 제대로 리스토어 시켰을 때 거기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오늘 쉐어할게요. 일단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과목하고 달리 심미성을 다루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미술도 그렇고 뭐 리터러처, 그러니까 문학 종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심미성, 아름다움에 대한 건데 세상에서 주는 아름다움은 요즘에 이제 무슨 표현주의나 그다음에 추상 쪽에서 나타나는 거 보면은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일단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호해지고요. 그다음에 음악이나 아트나 어떤 뭐 건축이든 인간의 어떤 우월성을 사용하는데 이런 예술 쪽의 과목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음악이 어떻게 써야 된다, 음악은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이해하기도 전에 세상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쪽에 가면 굉장히 흉악한 이제 왜냐면 그게 최첨단을 걷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애들이 멋지다, 뭔가 파괴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음악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표현하면 되는구나. 이게 기준이 없는 그런 음악, 미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니까 제가 음악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문학, 미술 이거 전부 같은 그 얘기를 보통 같은 거를 공유하는데 그래서 사실 아름다움의 기준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없어져요. 아이들이 모호해지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추상이라는 부분을 이 성전을 만들 때도 추상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명령하시는 거 보면은. 근데 그걸 만들 때 보면 굉장히 뭐 석류 같은 건 파란색을 요구하고요. 굉장히 그 창의적이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걸 쓸 수 있는데 반드시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흉악하게 일그러뜨려 가지고 뭔가를 왜곡시키거나 그러진 않는데 요즘 현대 미술은 현대 음악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음악적인 그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목적대로 가고 있냐, 그다음에 교회 음악 환경이 현재 건강하냐, 교회에서 누리는 거, 애들이 이 CCM을 쓰는 거 뭐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너무 많이 간 경향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강한 음악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애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해 볼게요. 일단 기독교 음악 그러면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작곡되는 거, 예배용으로 그런 걸 기독교 음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음악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능성이에요. 예배에 쓰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용도로 쓰느냐, 비기독교 어떤 그런 쓰는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음악 요소나 음악적인 내용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쓰면은 거룩한 음악. 그러니까 아무리 음악적으로 말도 안 된 상태여도 교회에서 쓰면은 너무 경이롭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 음악적인 그 내용이 너무 열악한 거는 사실은 음악적인 건강함이 없으면은 사실은 기독교 음악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음악일 수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작곡된 음악들은 대체적으로 장엄하고 아름답고 마음에 와 닿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독교 음악 그러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또 사랑하고 또 온 마음으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돈을 들이든 온 몸을 들이든 시간을 들이든 어떤 이제 드리는 곡 그게 이제 기독교 음악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먼저라고 하는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교육이나 또 철치에서 이렇게 음악이 일어나는 그 교육 환경을 보면은 마음이 먼저라고 해서 이런 신미성, 예술성 이런 것들이 좀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올 때 흠 없는 거, 어디 잘린 거 갖고 오지 말라고 돼서 가장 흠이 없는 거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미리 준비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음악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약에 음악을 맡은 사람이라면 최대한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거를 드려야지. 근데 요즘에 현대음은 이건 내 필대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이렇게 흉해도 이건 내 마음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우리가 그래 그거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래 그거는 네 생각이니까 그것도 맞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거를 만드셨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아이들이 누리도록 아름다움이 흘러가서 아름다움을 만들도록 이제 음악 안에는 그거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대주의적인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음악이 아이들이 영향을 주고받거니 할 때 내 아이들한테 아름다움을 신미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내 신앙의 연속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기독교 음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같은 데서 보면은 예배 시간에 쓰이는 그 곡이 음악적으로 아주 조악한. 그러니까 이제 드럼 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드럼 소리가 너무 크고 화성이나 리듬에 대한 밸런스도 없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훌륭한 곡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음악에 쓸 때 보면은 CCM 중에서도 너무 그 비음악적인 곡들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가사가 좋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런 그 기독교 음악 평가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작품이면은 무조건 이렇게 하고 기독교 주제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용하고 또 세속적인 작품은 무조건 저 사람은 크리스천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쓴 음악은 쓰면 안 돼. 이거는 굉장히 편협하다고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는 어떤 이런 유시지, 기능에 관한 문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 세속적인 거는 빼고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었으면 무조건 이런 거보다는 곡의 내용으로 훨씬 기독교 음악을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예술성, 창조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미 프루프된 작곡자들의 작품을 쓰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참 좋죠. 물론 이제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그 다음에 음악에 나타난 이제 일반 계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를 예술 작품이라고 하고 싶어요. 마치 사람이 예술품인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의 특징이 저 자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기능과 그 다음에 그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 다음에 치유의 광선을 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품질인 거죠. 품질로 이게 말이 표현 그렇지만 그 다음에 가치도 그 안에 아름다움이라는 가치 속에는 그냥 아름다움으로 딱 끝나기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나도 그거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악 예술품 그러면은 크리스찬이지 않은 사람이 만든 것도 일종의 그 예술품 자체로 그게 하나님께 사실 드려지는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사실은 그 어떤 거는 진짜 솔리 글로리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해서 그 이름을 붙여진 것도 영광이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쓰여진 음악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 그거 자체가 사실은 예술품이고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곡을 들었을 때 어떤 걸 느끼냐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끼고 어떤 음악들은 굉장히 정말 고귀하다, 굉장히 우아하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시끄럽고 짜증나고 막 이런 음악보다 음악을 들었을 때 참 맑다. 그런 거 느끼시죠? 저 음악은 참 이렇게 관조할 만큼 깊게 사람을 생각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음악 안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귀함 자체로도 하나님을 사실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들이 말은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사실 찬양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그래서 음악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이제 J.Y. 박사님이 그 얘기도 했는데 수학이라는 건 자연에 있는 법칙을 수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러잖아요. 음악 안에서도 보면은 그 예술성 이면에는 수학의 어떤 기초적인 게 음악의 기초는 사실 물리하고 수학이에요. 작곡에서 잘 아시겠지만 스케일 같은 거를 발견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런 피타고라스가 그 무게를 계산해서 옥타브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옥타브 위에 이제 요 음이 똑같은데 이거를 그래서 뭐 쇠 덩어리 사이즈에 따라서 스케일로 이렇게 스케일을 이렇게 정리한 게 피타고라스고 또 그 수를 사용해서 음악을 사실 분석할 때 보면 로마 숫자나 실질적으로 숫자를 다 사용하거든요.
그 정도로 음악이라는 거는 굉장히 수적이고 또 그 밑에 이면에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일반 계시다 그랬을 때 음악 안에서 보면은 사실 음악이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으로 작곡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혹은 그 작곡가의 작품 여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이 굉장히 어게인스트 같아서 작곡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는 크리스찬이었는데 나중에는 삶을 또 그렇지 않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 자체는 음악에 투영이 돼요. 그래서 세계관을 볼 때는 이 음악이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런 걸 때로는 볼 필요가 있어요. 작곡가 개인의 삶 자체를 도덕성의 잣대로 꼭 재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이 또 포함이 돼서 나타날 때는 이제 생각을 좀 걸러내야 되죠.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곡가도 삶 자체도 우리랑 똑같이 탐닉, 죄성 이런 것도 있고 또 회개해서 돌아와갖고 또 완전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창조적 열정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곡 같은 데서는 환경이나 어떤 역경을 넘어서는 의지, 곡들에서 그게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작곡자가 그런 의도를 하고 하면 대부분 전달이 돼요. 말은 없지만. 그래서 음악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 기독교적이냐 아니냐 이런 비판을 떠나서 그 사람의 삶, 작품 세계를 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걸러서 일종의 이런 어떤 도움 내지 예술성은 누리고 아름다움은 누리고 그들한테 배워야 될 것들은 배우는 거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것 자체가 갖는 거는 우리가 최대한 인정해주고 누리고 그리고 그 예술을 가지고 작곡자들의 삶을 통해서 잘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죄가 갖는 영향 또 그 영향으로 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갖는 영향들을 아이들한테 음악을 통해서 사실은 음악뿐만 아니라 아트가 역할이 그런 것들을 구별해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죄송해요. 그 피카소 같은 경우는 이게 분절된 걸 그리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릴 때 얼굴을 그리는 그 모양이 다 다른데 이분은 그림을 그릴 때 얼굴, 귀 이런 걸 다 앞에다 다 그리거든요. 그래서 분절된 자아를 그리는데 자기 자신 안에 분리된 자아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그림이 굉장히 멋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할 땐 우리 분절된 자아가 사실 회복이 되는데 그게 회복되기 전에 어떤 분절된 자아가 표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그림만 분절돼야 되는데 자기 그림을 보고 삶은 이렇게 불안과 분절과 나눠짐으로 오는 메시지도 애들은 같이 들어요. 음악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은 걸러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드뷔시 음악을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데 드뷔시 음악 참 좋죠. 목신의 오후 같은 음악을 들으면 진짜 졸리고 나른해서 한잠 자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그리스 신들의 그런 약간 퇴폐적인 근데 그 당시에 그 드뷔시의 삶을 보면 굉장히 관능적이에요. 그 드뷔시가 굉장히 퇴폐적이고요. 굉장히 여성 편약적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성은 예술성대로 아름다운 건 받아들이되 그들의 삶에 대해서 혹은 그 음악 자체가 나중에 좀 굉장히 노곤해져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당히 절제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고 어떤 거에 이렇게 탐닉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한 이제 그 지금 이제 음악에 이제 나타난 예술성, 아름다움 자체는 일반 계시지만 죄성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그걸 볼 수는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영향에 대해서 확 받고 그런 식으로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구별하도록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음악이 이제 제대로 사용되면 구별을 한다는 뜻이죠. 제대로 잘 사용할 경우에 그리스도로 인한 이제 결국은 회복인데 영혼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음악도 사실은 그 구원의 문제가 거기까지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음악 자체뿐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문제에서도 회복이 같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음악이 기독교적 가치를 지향하고 이 얘기는 기독교 이름을 꼭 내걸어야 된다는 뜻 이런 게 아니라 음악적인 어떤 신미성에 대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작곡자도 가져야 되고 퍼포밍 하는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거를 듣는 사람도 무조건 뭐 좋은 게 좋고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음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같은 그런 영향들을. 그 다음에
도덕적인 어떤 도덕성, 그 작품이 갖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술성이 또 부합한지 이런 것들을 미적 가치, 이게 이 음악이 어떤 선함의 가치, 사람 사이에서 이게 제대로 된 거라면은 또 사람과 창조물 사이에서 이게 관계를 맺으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사실 음악에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제대로 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소리하고 이런 음악 요소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리는 물리적 현상이고 음악 요소하고 이제 관계를 갖게 돼요. 음악 요소는 물리적 현상, 수학적 논리와 관계를 맺는데, 음악에서 사용하는 요소인 리듬 있죠. 화성, 그다음에 선율, 다이내믹, 그래서 강세, 음색 이런 것들은 음악 자체 내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리 환경 기초 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리라는 거는 두 물체가 이렇게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음으로 듣지 못해요. 그런데 왜 음으로 못 듣느냐면은 이게 진동되는 그 진동이 규칙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공기 진동이. 그런데 큰 이런 호수에 물방울에 돌이 똥 떨어졌을 때 왜 물이 이렇게 파동이, 음파가, 웨이브가 생기죠? 근데 그게 규칙적으로 딱 고르게 펴져 나가면 그게 이게 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진동을 우리가 보통 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불규칙적인 어떤 그런 파동을 우리는 그냥 소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음악에서는 타악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소음을 사용하는 거고요. 피치를 사용하는 건 우리 보통 이제 우리가 듣는 그런 레파토아에서는 그런 다 소리를 사용하는데, 1초에 보통 이제 440번, 뭐 442번이든, 그러니까 1똑딱한 사이에 440이 진동하면은 그걸 우리가 그냥 라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도레파솔 라 소리를. 그런데 한 옥타브 위에 라는 880번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물리적으로, 예, 과학적이죠. 그다음에 선율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그 같은 피치를 몇 개로 자를 거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7개로 자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타브라고 하는 건 7번째 음이 지나서 그 다음 번째 오는 음. 그래서 이 옥타브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선율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수직적으로 쌓으면 그게 화성이고, 옆으로 누우면 그게 멜로디가 되고 그럽니다. 배음에 관한 거는 이거는 좀 설명이 좀 복잡해서 이따가 아이들한테 좀 설명을 할 예정인데, 그 소리를 어떤 최저음을 이렇게 땅 치면은요, 그 음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음으로 탁 울리잖아요. 근데 그 음이 실은 음이 하나가 아니라 컴파운드 톤이라서 굉장히 여러 음이 그 안에 속해 있어요. 무한대의 음이.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은 뭐 한 6, 7개 정도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배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음 쳤을 때 그거를 오벌톤이라고 해서 그 음이 이렇게 패밀리로 갖고 있는 그 음 안에 이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러분 왜 장사한 마음이죠. 도미솔에 해당되는 그게 그 배음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미 화음을 만들어서 그 화음이 역사 안에서 화성시대라고 하는 르네상스하고, 예, 물론 르네상스는 화성 자체는 아니지만 조성은 뭐 나중에 조금씩 들어가지만, 르네상스 바로크 클래식 고전이 다 그 배음에서 나오는 화성을 가지고 음악 역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냥 작곡을 멋있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역사가 흘러나오는 그 보면 그 오버톤 안에서 진행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음 자체 음향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소리라고 하는 기초를 이미 그냥 그렇게 놓으신 거죠. 물리적인 기초를. 그다음에 빠르기 같은 경우는 빠르기 리듬, 보통 지구가 365일 한 바퀴 돌고 하루 도는데 24시간 걸리고, 그거를 24시간으로 자르고 그걸 60으로 나눠서 빠르기를 계산했을 때 우리가 100에서 110 정도, 120 정도 모데라토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정해진 템포 안에다가 어떤 certain figuration, 그러니까 낮따라 낮따라 이런 리듬을 넣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빠르기와 리듬을, 일단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 빠르기하고 연계해서 템포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실은 리듬도 그 안에서 정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톤 칼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들었을 때 저거 금관이다, 저거 뭐 목관이다, 저거 바이올린이다 하는 거는 사실은 악기의 그 재질에 따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음향 상태를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까 배음이라는 게 이제 1, 2, 3, 4, 5, 6, 7, 8개 이제 보이게
제가 배음을 여기 하나 좀 갖고 왔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중에서 홀수 배음이 우세한 거는 클라리넷 사운드고요. 예, 오보 같은 경우는 짝수 배음이 더 우세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무나 어떤 재질,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음색을 만들지만,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이 악기랑 다르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건 음색의 문제인데, 실은 악기의 재질 문제 이전에 오버톤이 어떤 게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음악적인 그런 그 펀더멘탈 기초들은 다 하나님이 이미 놓으신 거에서 지금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거를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서 이 소리의 어떤 물리적인 수학적인 이유나 음악적인 요소는 지구의 공기처럼 음악이 나오는 데는 그 공기 진동과 그 주파수와 이런 것들이 계속 워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오는 순간과 그다음에 어떤 연주홀에 좋은 연주홀은 정말 좋은 소리를 내요.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용인에서 한번 했는데, 용인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저 뒤에서는 안 들린대요. 그런데 성남에 갔더니 우리의 귀에는 별로 안 들렸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저 뒤까지 뒤에서 앞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소리의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소리가 부딪혀서 돌아오는 거를 정확하게, 그다음에 그 재질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얼마만큼 소리를 먹으면서 이렇게 반영시키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그런 좋은 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향을 정말 좋은 음향 그 전문가들은 그걸 제대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소리의 속도와 소리의 성질과 이 재질의 특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좋은. 그다음에 연주자들은 그런 홀을 너무 좋아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원리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든 안 하든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음악적인 이런 물리적인 수학적인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음악이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여러 상황이 보면은 얼마나 이런 자연적인 음향을 잘 드러내느냐. 작곡에서, 연주에서, 그다음에 연주홀에서, 그다음에 작곡자가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금 화음이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잘 제대로 담은 작곡자들은 작품이 굉장히 좋고요. 이것들을 무시하고 막 사용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다 그렇진 않지만 막 작곡된 가곡, 막 작곡된 CCM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자연적인 그런 퀄리티를 그냥 마구 무시하고 작곡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악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고 또 그게 하나님의 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의 속성을 보면은요, 굉장히 질서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치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 자체가 정확한 음악의 진동을 갖고 있고요. 뭐 음악이 얼마나 균형감 있는지는 이건 작곡을 해본 사람이면 다 알아요. 음악이 가다가 말면 너무 이렇게 썰렁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음악이 진짜 편하다 할 때는 이런 밸런스가 딱 맞아요. 안정감. 마치 의자가 다리가 3-4개가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이 곡도 그런 균형감이 있고, 또 통일성. 만약에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올 컬러를 제대로 배치 안 하면 진짜 보기 이렇게 괴롭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로 작곡을 못하는 사람은 모든 아이디어를 다 집어넣어요, 거기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비빔밥이어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데, 정말 우리가 딱 들었을 때 확실히 바하는 바하야,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야라고 할 때 보면은 그 곡에 한 주제를 가지고 그걸 곡을 끝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크래프트맨십 이런 게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안에 한 주제를 사용하는데, 후가 같은 경우는 곡 전체를 한 주제를 쓰는데 하나도 똑같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다양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이렇게 들었을 때 질서, 균형, 통일성, 다양성은 그거 자체 속성이 음악이 아름다워서 속성이 아니라 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주께 영광 그러는데 음악은 전혀 음악적이지 않은 건 이건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음향을 거스리는 음악 환경,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풍성함, richness 이런 걸 잘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자연스러운 음향 환경, 이거를 신앙하고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비기독교적이거나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음악 환경에서 보면은 현재의 그 교회 음악 보면 너무 CCM 일변도로 가는 거 아실 거예요. 드럼 쓰는 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드럼이 너무 오버웰밍하죠. 너무 크고 또 교회 음악을 12년 동안 하는데 아이들이 12년 동안 하는 동안에 악보를 읽을 수 없는 어떤 비교육적인 환경. 네. 그러니까 신앙만 우선하다 보니까 악보 읽는 거는 비신앙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또 지금은 아시겠지만 아이들 유치원 애들도 마이크로 증폭된 그다음에 소리를 굉장히 이렇게 드럼을 이미 녹음해서 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요. 이게 한 번에 애들이 확 들고 정신 차리게. 근데 사실은 조금만 지나고 나면 큰 소리는 애들을 마비시켜요. 그 다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교회 소리가 자꾸 커져요. 근데 이제 큰 소리를 자꾸 듣는 애들은 아시겠지만 음악이라는 거는 공기 진동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동에 대해서 점점 물리적인 귀도 멀고 실질적으로 음악적으로 그 레소넌트를 들어서 화음의 음이라는 건 절대 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가 소리가 오버턴하고 다른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믹스되는 환경에서 공기를 이렇게 타고 그 공간과 이런 상관에서 음악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을 이 마이크는 절대로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많이 쓴 애들은 그쪽으로 이제 하드락이나 CCM 쪽으로만 가야지 정말 자연 음향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환경이 좀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너무 자극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세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또 음악이 그러면 더 세상에 뺏겨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음악 자체가. 그래서 자연 음향은 좀 적어지고요. 현재 교회 환경을 보면 기계음, 소음, 증폭된 소리는 굉장히 늘어가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영성과 이성, 그 다음에 지성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거는 공명된 소리를 듣는 거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명된 신앙의 부재와 신앙의 어떤 사고력 이런 것들은 별개의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리즈닝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를 좀 알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에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음악에도 써 있고 국어에도 써 있고 미술에도 써 있고 하나님을 다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럼 음악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마음만 뜨겁게 큰 소리만 듣고 기도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잘 집중해서 정말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음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원리와 아름다움 그 안에서 느끼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 아름다움이 느끼지 못한 애한테 아름다움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요. 너 아름다움이 누구 건지 아니 나중에? 그거 진짜 아름답지 않니? 이걸 이제 저희가 오케스트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런 걸 증명을 저희가 오히려 받았어요. 그래서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음악이 뭐 아무렇게나 연주가 돼도 되지 않냐. 애들은 뭐 못 듣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 애들은 너무너무 잘 듣기 때문에 이거를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건강한 제가 이 부분을 좀 빼고 음악적 환경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도움이 되신다면은 사실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일단 1번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이제 음악 환경을 만드는 책임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좋은 손님이 오는데 좋은 음악 같은 경우는 잘 듣는 사람한테만 좋은 손님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잘 듣는 사람한테는 들리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귀한 손님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웰컴해서 손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이제 아이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아까 싱글이 결혼 아직 안 하셨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자연의 공명 상태를 엄마가 잘 들으면 아이도 뱃속에서 들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다 이제 실험이 됐고요. 아이들한테 자연에 나가서요. 자연의 소리를 일단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은 뭐 스케일이 그냥 만들어지고 이제 우리는 사실 역사 시간에 그런 거 잘 배우지도 않았고 또 배운다 그래도 뭐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스케일을 이렇게 정리를 했댄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자연에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새들은요 도샵 이렇게 해서 마이너 나인트 단 9도로 우는 새 도시 조금 도시 도 정확히 장 7도
도, 시 플랫, 그래서 단칠도, 뻐꾸기 같은 거는 뻐꾸, 뻐꾸, 단삼도, 따다, 완전 사도, 각 별로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새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공기 진동을 애들이 조용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조용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애는 계속 그 누군가 큰 소리를 떠드는 소리만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듣는 환경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시고 공기 진동을 일단 들게 해줘서 이렇게 소리가 딱 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바로 리스폰드 할 수 있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너무 큰 소리에 늘 노출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좋은 소리를 듣고 왔으면 좋겠는데 10년 내내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서 결국 음악을 못하게 된다면 너무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름다움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심을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음악이 역할인데, 그래서 최대한 CD나 DVD도 좋지만 실 음향 그 스테이지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자연에서, 그다음에 아무 소리도 없는 거, 공기의 울림 있죠. 음악은 전부 이 레소넌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애들한테 좀 열어주세요. 그다음에 교회가 지금 마이크를 많이 쓰는데 CCM도 아마 마이크를 들 쓰고 드럼빗을 좀 내리면 지금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이크에다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니까 사실은 청중들도 사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이 이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밖에서 크니까 내 소리가 날 필요도 없고 소리가 올라가서 섞일 수 있는 공간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노래하거나 찬양할 때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실은. 예,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중요해서 그런 환경을 교회에서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학자들의 이론인데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한데 뭐 저도 이 부분에서는 좀 저희 애들도 많이 놓쳤는데 음악은 운동처럼 몸을 사용하고 호흡을 사용해요. 특별히 펄포밍 같은 경우. 그다음에 다른 예술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미술이나 읽는 거 이런 거와 달리 5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쓰는 게 좋은데 보통 절대음,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그 음이 뭐 라다, 시다라든가 아는 그 절대음감은 대체적으로 5, 6세 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환경을 놓으셔야 되고요. 음악성은, 그러니까 음악성이라는 건 음악적인 센시티비티예요. 예를 들면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건 음식을 먹었는데 햄버거를 먹나 정말 잘 차린 찬을 먹나 다 똑같이 느끼면 걔는 센시티비티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다고 느낄 때 얘는 정말 음식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있구나.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뭐 때려 부시는 음악이나 뭐 조용한 음악이나 다 똑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음악성, 센시티비티가 보통 9세 전에 9세 이후로는 뭐 머리가 좀 더 좋아져서 음악적인 어떤 성취도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음악성 자체가 자라지는 않는다고 보통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게 뭐 absolutely 9세다 아니다를 떠나서 음악적인 아이들은 좀 더 갈 수 있고 뭐 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린 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적인 감수성 이거를 9세 전에 좀 최대한 노출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아이는 머리가 나쁜 것 같은데요. 근데 음악적인 거하고 지능 지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논문들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게 언어 베이스랑 되게 비슷해서 말을 배울 수 있죠. 그러면 음악도 배울 수 있다고 우리가 보통 여기고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있으면은 음악적인 어떤 없이 태어난 애들도 말을 굉장히 잘 배우듯이 음악도 잘 배울 수 있어요. 물론 똑같이 시작했을 때도 음악성 있는 애랑 운동성 있는 애랑은 그쪽으로 확실히 빨리 자라는 거는 좀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이 소수를 빼고는 다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경험, 자연 공명 상태 이거를 많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음악에 이제 효용성 문제가 나오는데 음악을 교육해야 되는 이유 중에요. 이게 인격 형성하고 영성이 무관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사울왕이 옛날에 그 불순종해서 자기가 미리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왕위를 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보면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악한 영이 왕을 괴롭게 할 때 그때 그 디프레션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죠. 우울증, 디프레션. 그때 다윗이 하프를 연주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졌다, 리프레싱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온 후 거기서 보면 well, get well,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는 악한 영이 떠났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용어를 보면은 원어에서 보면 리프레싱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회복입니다.
실질적으로 몸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음악을 잘 사용했을 때. 근데 well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감정적인 부분의 회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이 영성에 혹은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당연히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계속 드럼빗을 들고 자란 애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떠 있어요. 안정돼 있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일반 연구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강한 비트의 음악들 있죠. 우리 뭐 헤비락, 하드락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처음에는 자유롭고 자유와 기쁨을 좀 주는 것 같은데 후에는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끄러워요. 자기네들도 귀 막고 연주하거든요. 드럼 하시는 분들. 근데 굉장히 시끄러운데 결국 가서는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똑같은 말을 두세 번 들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해라 애들도 말 안 듣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들었을 때 적개심, 그다음에 피로. 여기서 피로는 단순히 타이얼 정도가 아니라 fatigu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굉장히 피곤, 그다음에 슬픈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좌절하면서 긴장 이런 게 굉장히 증가한다고 보고요. 여러분 그거 왜 뉴에이지 음악 참 좋죠. 예, 굉장히 편안해요. 뉴에이지 음악 비슷하게 누가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하나 있는데 이름이 이루마? 예, 저도 그 음악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음악이 뉴에이지는 아니지만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굉장히 관조적인 음악인데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적개심, 긴장 이런 건 좀 줄어들어요. 근데 그걸 계속 들으면 피로하고 슬픔이 증가된다고 봐요. 이 실험에서 다 밝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인격 형성하고 영성 이런 것들을 내 아이가 무슨 음악을 듣냐 했을 때 보통 이제 바로크 같은 경우는 이게 생체 리듬 굉장히 리프레싱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다고 보통 이걸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쥐 실험에서는 아주 탁월한 차이를 보통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만약에 좀 도움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거를 안다면 음악을 선택할 때도 조금 조심해서 그 다음에 아이가 드럼을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맵고 짠 음식을 확 먹으면은 정말 소프트한 이렇게 아주 그냥 플레인하면서도 맛있는 자연 그대로 맛을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론 애들은 그렇진 않지만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런 맛을 길들이기 전에 굉장히 플레인하고 조용하고 자연 음향에 익숙하고 왜냐하면 자연 음향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화음과 선율과 이런 리듬에 관한 걸 그때부터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 듣는 건 리듬밖에 못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워낙 리듬이 도미네이트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그 화음이나 선율들을 사실은 다 묻혀버리거든요. 근데 그 화음과 리듬을 구별해서 이게 스타일이 어떻게 다르고 작곡자마다 어떻게 다르고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이게 역사랑 다른 거랑 어떤 연관이 되고 이런 걸 배우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미 귀가 이제 어려서부터 막히면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늘 소리에 이제 좀 열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음악적인 환경은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음악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 음악이 이제 음악이랑 관련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음들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배합되고, 그러니까 이게 공기의 진동을 잘 사용하면은 화음이 잘 정확하게 들려요. 성남 아트센터 같은 데서는. 근데 이 소리 음향을 잘 조절하지 않은 데는 예를 들면 지하 같은데 아무런 방음 장치 없이 하면은 소리 막 울려가지고 무슨 음인지 무슨 화음인지 못 듣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배음들이 조화롭게 배합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화음과 리듬이 이렇게 섞이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게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음향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용을 해본 거죠. 벌써 5, 6년 동안. 네,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 어떤 그 베네핏이 생겼냐.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말로 대화하기보다는 이제 연주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죠. 근데 아이들이 자기 마음과 온 열심을 다 걸고 연주를 하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억지로 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에서 나가는 걸 원하는 애들은 없었어요. 너무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일부러 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 연주를 하면서 굉장히 익사이팅한데요. 감상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이상하게 음악이 애딕션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헤비락 이런 거는 하드락 같은 거는 중독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중독성이라는 건 굉장히 자기 셀프 센터드 된 현상이에요. 사실은 중독이라는 현상이. 근데 얘네들은 옆에 있는 사람도 들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자기가 방해를 혹시 주는지 그거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소리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되고 틀리면 자기 소리가 이거 틀렸는지 알아야 되고 그거 어저스팅이 일어나야 되고 피치가 틀리네 그럼 내려야 되고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여러 가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씨가 이제 뿌려진 이후로 이제 열매들이 이제 나오는데 같은 또래 애들은 아시겠지만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면은요, 지나면서 게임에 중독된 애들이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뭐 60% 내외라고 들었거든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 컴퓨터 게임 안 해본 애들이 없고 거의 뭐 8, 9%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같은 시간에 얘네들은 연습을 바빠요. 연습을 처음에는 1시간이지만 나중에 3, 4시간을 하게 되거든요. 뭐 내 아이 전공 안 하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리버럴 아트라고 말하는 이제 그 전공에 보면은 아트에 대해서 마스터링을 한 애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 7세부터 해서 한 3, 4학년, 그래서 한 4, 5년 정도면 테크닉을 보통 제대로 한 애들은 마스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마스터링 하는 애들의 특징이 집중도, 암기력. 왜냐하면 곡 자체가 1시간, 2시간을 외워. 그런 애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암기력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노하우, 하나를 집중해서 궁뎅이를 대고 3, 4시간 앉아있는 애들의 그런 거면은 다른 어떤 과목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희한하게 연습이 단순히 연습만 뭐 많이 하게 돼서 뭐 연주를 하게 돼서 다행이고 좋다 뭐 이런 의미를 떠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을 마스터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데다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그 테크닉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테크닉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테크닉은 거의 5, 6세, 좀 늦으면 7, 8세부터 우리가 보통 5, 6학년 정도까지 마스터링을 해야지 나중에 시간도 많고 전공을 하든 안 하든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시간도 많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이제 좀 아쉬운 거는 9살, 10살. 그래도 그때만 해도 나는데 이제 10 몇 살 때 시작하면은 그 스트러글링을 이미 좀 굳은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목표점이나 기준점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만들어지는 거하고 뒤에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아이들이 음악적인 즐거움을 알게 되니까 그 풍요로운 걸 느끼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시간, 사용 그 시간 때문에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즐거워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고 또 아이만 음악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음악이 이렇게 좋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줄 알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무거나 정크푸드 먹고도 배부르다고 충분하다고 하는 애보다 좋은 음악을 고르는 애는 좋은 음식을 잘 골라 먹는 거랑 똑같아서 오늘도 아이들이 소리가 건강한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좋은 소리를 향해서 귀를 열어서 그거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음악적인 어떤 소리, 연주 음향을 구별하게 되고 또 연주 그 곡의 폭이 예를 들면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할 때 처음에는 2, 3년간은 악보 보는데 되게 그 고전을 하는데 3년 넘어서 4년 된 애들은 전공하는 애들보다 악보를 잘 읽어요. 그러니까 악보를 탁 봤을 때 벌써 그 자리에서 곡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한 달 동안 음악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손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임프루브 되는 사이 음악적인 어떤 그런 센시티비티가 같이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뭔가 도전하고 고쳐오고 근데 옛날에는 연습할 수 있는 내용이 30분밖에 안 되는데 요구가 늘어나면서 연습하는 내용이 2시간, 3시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집중한다라는 게 남들이 들으면 다 똑같은 걸 연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다른 거를 얘네들은 해가고 있으면서 그거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음악이 바뀌어요. 우리들은 센서티비티가 적을 경우는 그 음악이나 저 음악이나 똑같지만 얘네들은 연습 과정에서 소리가 바뀌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다른 소리구나 이거를 구별하게 되니까 더 노력하게 되고 그럼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야말로 더 노력한 만큼 더 거두게 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인내 그 다음에 어떤 셀프 컨트롤 자기 시간을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 이런 게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 사이에 어떤 즐거움이나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걸 잡게 되는 굉장히 좋은 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퍼포밍을 해야 된다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틀리고 같이 틀리니까. 그래서 팀워크나 이런 거.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자기 절제에 많이 그 도움이 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들은 앉아 있는 게 안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조금만 일어나 선생님, 조금만 선생님 이랬던 애들이 1시간 반, 2시간 앉아 있어요. 주니어 애들이. 아마 가만히 앉아 있으라면 애들이 절대 2시간 못 앉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많이 생겼고 제일 좋은 거는 음악 속으로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굉장히 잘 경청을 잘해요. 이런 애들의 특징이. 그 화음, 선율, 리듬, 그 다음에 어떤 아티큘레이션, 음악적 표현이 있죠. 이런 음악적인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아이들인데 어른만큼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건 거는 음악적인 거는 이제 전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뭐 얘네들이 당장 그걸 느끼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이제 완벽에 도전을 할 때 어떨 때는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 2시간 했는데 이제는 음악적인 만족도를 위해서 어떤 애들은 4시간, 5시간, 6시간을 하는데 이제 물론 그게 있는 케이스는 전공하는 애들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네들이 나중에 자기가 아름다움이다라고 느끼는 그 공간에서 그 소리에서 만들어진 그 음향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소리의 속도, 그 재질이 어떤 음향을 어떤 식으로 증폭하고 이런 물리적인 수학적인 현상을 얘네들이 어느 이걸 지식으로 갖게 되면은 그 음악과 모든 물리 수학적인 이런 것들이 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수학적인 물리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수적인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아름답다고 말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움에 이제 탐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완전함을 놓지를 못해요. 너무 아름다웠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추구하게 되는데 이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는 중독성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애딕션이 일어나는 거는 주로 이제 하드락 같은 데서는 애딕션이 많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라는 거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확장이 돼서 일어난 창조거든요. 제2의 창조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 기속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이 연주하면서 또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은 이제 음악적으로 예민해지고 감수성이 생기고 그걸 연주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하나 되고 그러면서 그 감동을 아이들은 전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청중들이 그거를 들을 때 아이들은 연주만 하는 걸 듣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가. 근데 하늘소리 오케스트라를 주면서 하나같이 굉장히 감동이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진짜 온 마음으로 그냥 하나가 돼서 연주를 했는데 하나됨이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더라고요. 이미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됨이지만 연주하면서 자체도 아이들은 그걸 누리는데 그걸 누린 애들은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그래서 이게 연주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죠. 대충 제가 뭐 다 말씀은 드리진 못했는데 어쨌든 부모가 음악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라고 선포를 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세상으로 받는 그 세상에서 이제 음악에 대해서 뭐 아트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때 이건 이야, 이건 이다, 이건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구별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살다 보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순간들이 보면은 말이 없지만 더 많은 전달을 하는 아트에서 음악에서 아이들이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귀가 이렇게 막힌 애들은 대화를 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말이 없는 대화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내 아이가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온전한 음악을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든 합창이든 교회에서 합창 저희 때는 악보를 뭐 한 5년 정도 읽으면 어느 악보를 잘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악보도 없죠. 마이크로 증폭돼서 그냥 한번 쭉 불러내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악보랑 소리랑 연결을 못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합창이나 뭐 오케스트라나 체인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아름다움에 눈 뜨면 그게 예술의 완전함에 다가가는 거고 그 완전함, 아름다움, 선함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음악을 통해서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 계시지만 음악에 있는 건 일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과 특징과 그분의 어떤 사랑의 속성들이 이 안에 있어요. 관계를 맺는 거죠. 음악이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연주를 통해서 아이들이 받은 감동은 그대로 감동으로 전달되고요. 그렇게 된 애들은 감사함이 넘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회복된 그 하나님을 음악을 통해서도 만나고 애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늦게 시작한 애들 경우 사실은 좀 미안한 거죠. 그런 기초를 확실히 어렸을 때 놔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때라도 음악 그때라도 많이 들려주고 또 음악을 하면서 이게 보통 이제 같은 휴머니티 과목에 속하는데 인터그레이티드 휴머니티라고 그래서 역사 안에서 음악을 만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작곡자들이 역사 안에서 하나씩 나와요. 그거랑 관련돼서 미술가들이 나오고 사실 음악가, 미술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음악가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 전에 또 리터러처 하는 문학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음악을 했을 때 전체로 음악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역사랑 관련을 맺으면서 미술하고 연결을 했고 이거는 삶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문학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그게 건축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돌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단순히 악기를 못한다 뭐 그런 경우는 정말 합창이라도 그리고 이렇게 앙상블의 기회를 많이 주고 그 아이들한테 이게 기회를 많이 주는 걸 통해서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뭐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수학에 나오는 어떤 그런 수식 같은 경우는 그거 음악으로 이렇게도 표현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아는 제일 황금 분할률 같은 거 있잖아요. 아시죠? 1.618 그 황금 분할률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나팔꽃의 각도 이런 나선형 각도 그 비율이 다 황금 분할이거든요. 음악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곡들을 보면은 황금 분할 그 위치에 다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연과 어떤 건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역사랑 연관이 되어 있고 수학과 물리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연결이 된 거를 아이들이 음악적인 아름다움이 없이는 그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최대한 어렸을 때 주셔야 되고 그게 계속 확장돼야 되고 기회가 주어져야 되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